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와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시의 한 편을 좀 오늘 이 아침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그 눈물겨운 존재, 송혜월님의 시인데요. 어쩌자는 것인가. 어느 날 느닷없이 들이닥친 비보처럼 속수무책으로 건조한 가슴에도 사랑을 꽃이처럼 날아들고 사람들은 저마다 저대로의 사랑에 빠지고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외롭게 하는지 잘 알면서도 사람은 또 스스로 일어나 형벌 같은 외로움의 강으로 흔들리며 걸어 들어간다. 사람이 사람을 사귀면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게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사귀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힘들게 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연합을 해서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약한 부분을 채워감으로 인해서 좋은 시너지를 드러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오히려 서로 사귐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서로 깎아먹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힘든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는 사람 사귀는 것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귀는 것이 두려워지고 자신감도 결여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또 위로받고요. 사람 때문에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사람과 만남을 기대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때부터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가려서 만나게 됩니다. 가려서.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의한 부분이지만 내가 원하는 몇 명의 사람만 사귀려고 한다. 그 사람과 그냥 남은 여생 살려고 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설문조사에 따른 통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만남에 대한 기대, 또 만남을 통해서 또 상처도 받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때부터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 당연한 거죠.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을 구별하여서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그 기준이 내가 정하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날 때야 좋죠. 또 좋을 때야 좋죠. 근데 사람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장래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누구랑 사귐을 갖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하다. 뭐 여러분 더더욱 결혼은 뭐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오늘 이제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죠? 아합의 아들 요람 그리고 여호사밧의 다음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런데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낳은 그 딸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된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전략적인 또 결혼을 자녀들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 같은 형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연합을. 좋은 거죠. 그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뭐 성경에 나오지만 행한 사람이고. 그럼 우리가 아합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합. 근데 역대하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혼인 관계. 그러니까 아들과 거기에 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인척 관계, 사돈관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랑 사돈을 맺었냐면 아합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민족의 뿌리가 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이제 아합 왕이죠. 아합. 그리고
아합은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의 꽤 지지를 받고요. 나름대로 오랜 이 왕위의 자리에 있었죠. 오래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정치를 그래도 잘 한 거겠죠. 아합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오므리라고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왕이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아합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자랐죠.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끌어들인 이세벨,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다 끌어들인 이세벨, 그가 아내였죠. 대외적으로는 정치를 잘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제법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와 사돈 관계되는 것은 남유다 다윗의 왕가를 이룬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거죠. 다윗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비로소 유다의 4대 왕제, 이제 북왕국 형제의 나라와 사돈제가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남유다 가운데 매우 큰 재앙을 불러오는 이 문제의 불씨가 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소멸될 뻔한 위기를 맞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혼인관계를 맺은 사돈지간이 된 거죠. 즉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서로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합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잠깐 말해주는데 역대하 2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우들을 죽였어요. 아우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방백들을 죽이고,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8장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 배반했다. 즉 에돔과 림나도 유다의 수하에 있었는데 여호람이 그런 악행을 하니까 그 틈을 타고 에돔도 배반을 하고, 에돔이 배반하고 나니까 림나도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전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호람이 악행을 행함을 틈을 타고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하게 되더라.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그 이후에 정말 유다, 남유다, 하나님이 택한 남은 이 백성 유다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유는 바로 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못된 사귐을 가진 겁니다. 잘못된 사귐. 당대 두 왕가가 맺은 결혼이만큼 성대한 결혼식이 되었을 것이고요. 남북이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맺을 수 없는 관계, 맺어서는 안 될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되는데, 이 잘못된 사귐으로 인해서 무려 30여 년 동안 유다를 큰 회오리에 빠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으로서는 제법 번영을 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해면 저들과도 연합을 하면 좋겠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다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매우 조심스러워. 분별을 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있는 거죠. 명확하게.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뿌리를 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와 사귐을 통해서 그 뿌리가 흔들리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둘 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분위기가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든 이들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혹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네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가도록 해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이 부럽고 교회 왔는데 그 사람 잘 되는 게 부럽고 그저 이런 것에 부러워해서 그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사귀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결국은 그 사귐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밑둥이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고 결국 망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반경은 결정돼야 되는 게 맞죠. 결정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만남으로 이런 사귐으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귐의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분명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따로 어떤 누구 이단들처럼 어떤 신앙촌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고립된 그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천국 생활한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인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네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네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건 또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부분은 있다면 그 목사님들이 분별하는 거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가? 사귐의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된 그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아니,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하겠죠. 만들어 가야겠죠.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선택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그리고 그 누가 됐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르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관계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사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할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런 분별력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진 생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 여정의 길 주님께 영광 돌리며 힘차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과 사귐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못된 사귐이 남유다가 큰 낭패를 보고 그 씨까지 말려버리는 그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잘못된 사귐이 있지 않도록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과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노정의 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길이 되는 그런 놀라운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